영혼 주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먼저 주신 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먼저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노해 엘로헤 나의 엘로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들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보좌 앞에 모인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네. 저 육축 소리에 하기 잠깨나 그 승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님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부터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심을 입은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 유익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은 데로 임하셨다가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오니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서 떡과 잔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어 주님과 하나 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그 은총에 힘입어 이웃과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과 은총이 이 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제정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드시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떡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그 떡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십시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여 주려고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잔을 드는 성도들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경건함과 소망을 잃지 않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찬위원들은 또 젊은 사람들도 함께 정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청년부고 한쪽은 부녀지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경찬위원 쪽으로, 인물이 더 나은 쪽으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빵을 먼저 떼어서 그 다음에 잔에 찍어서 함께 성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 거행하는 동안 음악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자,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됩니다. 예. 모든 세례교인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안 받은 줄 알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미국 장로교 신앙고백서의 성자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가 편한 학생들은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말씀과 행위로서 가르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신성모독과 소요 선동죄로 부당하게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고를 깊이 겪으시며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어 그의 죄 없는 삶을 입증하시고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시대와 장소에 믿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그 아무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그냥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앉아서만 인사하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 1년에 한두 번 있는 기회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다 이렇게
전부 한 10명 이상씩 악수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함께 좀 자연스럽게 다니시면서 오늘 우리 저기 유보학 원사님 가정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재경 씨 보이프렌드 코난도 왔고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열 명 이상씩 하셔야 됩니다. 더 하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 모두 기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세상의 평화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 드렸고요. 또 우리 유스그룹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아까 성찬식 진행할 때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조장로님 쪽보다는 우리 잘생긴 우리 아들 쪽에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 세습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니까 장로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찬의 기쁨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성탄 전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선물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는데 주보에 1인당 10불 미만 했더니 작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구당 10불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가구당이랍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지 가구당이라고 막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가구당으로 1인당 10불 미만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에 감사드리고요. 미술반 작품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점심시간에 친교실에서 미술반에서 그린 그림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광고 계속 드렸는데요. 그 기도지와 또 전도 대상자 용지는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공동회가 있고요. 또 각 자치기관에서 내년도 총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제단의 꽃은 우리 길동무에서 준비했고요. 점심 역시 길동무에서 준비를 했고 설거지는 삭개오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탄의 기쁨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한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버나드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언론인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문인 더 타임즈는 타임즈에서 오랫동안 필자로 활동을 하였는데요. 당시에 그가 죽었을 때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저널리스트 한 명이 타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버나드 레빈은 언젠가 자기의 글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의 학교였던 유명 인사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그 학교의 동문일 수도 있겠죠. 그 학교 출신으로서 이제 잘된 사람이 학교에 왔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은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아마도 아이가 하나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던 그 버나드 레빈에게 올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버나드 레빈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유명 인사는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버나드 레빈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아침에 뭐 먹고 왔니? 아침 식사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버나드 레빈은 마초브라이라고 하는 것을 마초브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명 인사가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아침 뭐 먹었냐고. 그러니까 마초브라이 또 그럽니다.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아침 뭐 먹었냐니까 마초브라이.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화가 났습니다. 좀 애를, 내가 이 연설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좀 똑똑한 애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왜 교장이 좀 멍청한 애를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교장에게 또 한 번 눈치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이 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 버나드야, 아침에 뭐 먹고 왔니? 그랬더니 얘는 또 대답합니다. 마초브라이.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마치 바보 아이인 것처럼 좀 지능이 떨어진 아이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서는 다시 그 아이가 서 있던 자리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나드 레빈은 나중에 커서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가장 어릴 때 경험했던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다라고 경험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초브라이는 정통 유대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유럽에 살던 유대인의 음식이었고요. 버나드 레빈은 유대인입니다. 거기는 뭐 여러 가지 계란 후라이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재료들을 조합한 그런 마초브라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대 음식인데요. 이 학교를 찾았던 유명 인사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침 뭐 먹었니? 그럼 스프하고 에그요. 이런 답만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에서 마초브라이라는 건 처음 듣는 게 나오니까 이 아이가 나의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구나. 나의 뜻을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바보 취급을 한 겁니다. 근데 아이는 뭘 얘기했죠? 아이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인사가 말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는 진리를 말했을 뿐인데 오히려 상대방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묻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 레빈은 자기의 어릴 때 이 당혹했던 경험을 오히려 토대로 자기는 유명한 언론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인의 기본 정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에 이제 요셉과 정혼을 예정한, 혼인을 약속한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참으로 아직 그때는 결혼의 약속은 했지만, 혼인의 약속은 했지만 아직까지 혼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절의 윤리로서는 미리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와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이지?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분명 진리를 말하지만, 천사는 약속을 말하지만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면서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역시 예수의 어머니답게 그 말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또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천사가 전해주는 말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당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가브리엘 천사는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여 주신 하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그 반응도 우리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화에서 들었던 그 버나드 레빈의 학교를 찾았던 그 유명 인사는 비록 아이의 말일지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바보 취급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맞춰보라, 이게 과연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됐었는데 그저 아이로만 보고 자기는 유명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감히 이 아이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이 사람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만이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버나드 레빈의 학교를 찾았던 유명 인사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은 그런 착각도 했을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음식을 먹습니까? 근데 버나드 레빈을 학교를 찾았던 그 유명 인사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무의식 속에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는 아침 식사의 종류를 다 알고 있다. 참 교만한 생각이죠. 그렇죠? 거기 한국에 가 있어갖고 아침에 뭐 먹고 왔니? 그럼 된장찌개요. 그럼 걔도 또 바보 취급했을 거라고. 뭐 먹고 왔니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진리를 말하지만 우리는 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 진리로부터 소외된 것은 자기인지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훌륭했던 점은 처음에는 그 말에 당황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말일까? 나 같은 이 비천한 여인에게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전체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그 순간 속에서 마리아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 말 속에 어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말에는 어떤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그게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생각이 없는 시대, 생각은 없고 한숨만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생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철학이 있고 이론이 있고 논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책들이 출판이 되는데 이 앤티 라이트는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생각은 없고 한숨만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생각과 이성과 철학과 모든 논리들과 학문이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서, 지식이 흘러넘치는 시대에서 우리는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갈 때,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만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그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을 얻기보다는 한숨만 쉬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자기는 분명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 알지 못하는 뜻을 통해서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인데 거기서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말합니다. 마리아는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마리아는 결코 이건 말도 안 돼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으라고 묻습니다. 마리아가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물었던 겁니다. 지금 자기가 당할 창피함보다는, 자기가 당할 수치보다는, 자기의 지금 마음 아픔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오늘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가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순간 자기의 생각이 앞을 가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육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육신이 되었다는 건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원리입니다.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가 서로 만나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원리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이 땅의 원리와 똑같다면 발견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연단하고 믿음 생활하도록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또 이 땅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하늘의 원리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현되는가를 밝히 알라고 하신 과정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아직 이 땅의 원리로만 말한다면, 두 남녀의 결합이 아이를 낳는다는 땅의 원리로만 말한다면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개입되었다면 가능은 하겠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의 두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하나님의 절차를 더 알아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고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저는 늘 우리 고국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특별히 예언자는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지만 지난 세월 동안 제가 투표권을 행사한 지난 한 30여 년의 세월 동안 늘 이 예언자나 점쟁이처럼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다 라고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지지하는, 제가 좋아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소망과는, 단순한 소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설사 제가 A라는 후보를 지원했더라도 이번에는 어떤 우리의 사회적 상황을 생각을 하면 B라는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측을 했다 그래서 어차피 50% 확률이니까 대단한 예지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엔 틀렸습니다. 이번엔 제 명예에 금이 갔습니다. 50% 확률인데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재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것은, 물론 또 우리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다들 마음 아프셨을 것으로 알지만 혹시라도 또 그 다수의 의견 속에 여러분들이 또 한국의 고국의 상황을 보면서 더 기뻐했을 교인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교인들에게는 또 제 말씀이 상처가 안 되길 바랍니다. 다만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것은 제가 좋아했던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이유는 교인들이 지난주까지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좀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근거도 없이 자신감이 근데 제가 이제 확신을 했던 이유는 저는 그냥 양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도덕을 믿고 싶었습니다. 역사를 믿고 싶었습니다. 상황을 믿고 싶었습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지? 어쩜 마리아의 반응처럼 이 상황이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또 성탄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리아가 이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전해준 그 상황이요. 여러분들 잘 보면요.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놓으면 우리 아이가 다 공부도 잘하고 잘 되길 바라는데 우리 아이가 세상에 메시아가 되기를 원한다는 부모는 없거든요.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죠? 우리 강미란 씨, 우리 우주가 메시아가 되길 바랍니까? 세상을 구원을?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착하게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공부 잘하고 이제 훌륭한 사람 되면 부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 거거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로 고백하니까 결과적으로 뒤집어서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의 축복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결혼도 하기 전에 여인의 몸으로. 그리고 너 아이가 그냥 이 세상의 헤롯 왕가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럼 막 기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도 그런 생각을 쭉 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 상황이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 중에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방법으로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슬픈 현실을 통해서도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도 모순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모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끝까지 그녀의 동정성을 지켰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 거론된 형제들은 사촌이라고 말을 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승천일이라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나중에 승천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늘의 원리로 보자면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수한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늘의 원리로 보면 그래요.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지만요. 땅의 원리로 보면 이것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동정녀라고 하는 이미지에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봅니다. 가톨릭에서는 너무 이 동정녀성만 강조를 하지만 우리는 순수함과 동시에 수치스러움도 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옛날에. 이 두 가지 좋았어.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가 만나는 속에서 당황했던 것은 정작 마리아지만 오늘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고민은 되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고민은 되었지만 그 안에 그 모순 속에 때로는 수치스러운 그 천사의 알림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이러한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정의, 내가 알고 있는 평화, 내가 알고 있는 역사 속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의문은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모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상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 분들은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또 슬픔이 있는 분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마리아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세 번째 반응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 것, 그것은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아기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인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수치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 당황한 사건일 수도 있고 이웃의 그 손가락질을 견뎌야 할 상황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마리아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현실을 통해서, 이 모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싶어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그 땅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다 신비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기라니요. 이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걷지도 못하는 아기라니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불교의 전설에 따르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교주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force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걷기는커녕 마구간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석가모니의 탄생 신화뿐 아니라 여러 많은 신화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스러운 기운을 안고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신화 속의 많은 영웅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우리 주님은 참으로 볼품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동등한 몸이라고 말한 이 존재가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걷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냥 안겨있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다 열매를 거두고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은 다 여러분들의 말로 설명이 되는 아주 합리적인 사건들이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지난 1년 동안 사셨다면 매우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의 삶만 즐긴 것입니다. 세속의 질서만 즐긴 것입니다. 세속의 경험만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이 모두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면 별로 이렇게 기뻐할 사건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상의 질서뿐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한 사건이 여러분들의 말로도 설명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내가 씨를 뿌린 대로 열매도 거둬지지 않았고 내가 땀 흘린 대로 성과도 없었던 삶이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뜻한 것과는 달리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정말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들과 지금 하나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복잡하고 뒤얽힌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사고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뒤엉키고 복잡한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 마리아의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의 그 믿음의 반응이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는 믿음의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셨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던져져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더라면 그 안에서 오히려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실 때 찬송가 46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요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 성탄의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그 동방박사의 예물처럼 우리의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 살아갈 때 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하며 또 그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